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재확인케 하시며 이 시대의 보아스처럼 이 시대의 룻처럼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찾고 참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안양 살리며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언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다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엄연히 유다의 아내의 자리에 서게 되고 메시아가 오실 계보 속에 당당하게 이름을 들어가게 만들었던 다말인데 예수님 족보에 또 당당하게 들어간 이방인 여자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 또 남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들을 좀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짧은 책인 것 같지만 짧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한 메시지가 또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나오미 일가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 일가에게 굉장한 비극이 굉장히 시작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대신 이제 7 아들과 부럽지 않는 며느리 이제 룻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녀를 통해서 남편 엘리멜렉 아들 말론의 대를 이을 오벳이라는 손자까지 나중에 얻게 되는데 이제 오벳이 누구냐?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벳을 통해 이새를 통해서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 이어지는 속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방인 여자 룻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말이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이라면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룻은 이방인 여자와 같은 우리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 또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안타깝게 이렇게 다말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엘이 죽고 둘째 오난도 결국은 죽게 되는데 왜 남편이 이렇게 다 죽어버릴까?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기가 세가지고 남편들 다 죽였다고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되겠지만 진짜 우리의 참된 신랑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신부되는 교회와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때문에 육신적인 신랑이 아닌 참된 영적인 신랑이 과연 누군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결국은 이 방황하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다시 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요. 나오미는 그 2 아들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모압 족속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모압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근데 이제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며느리가 딱 남는 것도 이게 삼손에게 나왔던 딥나 여인과 드릴라 두 아내를 표징하는 것처럼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쪽은 언약 속으로 이방인 여자였지만 들어왔고 한쪽은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 또 한편 강도가 천국과 지옥의 극과 극으로 진행됐던 것처럼 항상 언약 안과 언약 밖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르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나오면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메시아가 오게 될 그 대를 이어가는 축복 속으로 못 들어온 여자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자였지만 이름을 남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왔을까? 그냥 들어온 건 아닙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두 자복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이 둘 다 죽어버리니까, 첫째 둘째가 다 죽어버리니까 며느리 보고 너희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때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제 결국은 나오미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 결혼할 대상도 없다. 어떤 면에서 언약의 대를 이어갈 게 없다. 다른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근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오미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룰 계획을 아직 이 나오미는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그 말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내 진짜 신랑을 찾아서 가버렸어요. 각기 제 길로 갔나니. 사도 바울 주변에도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을 따라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르바와 룻이 대표적인 이 시대의 두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되고 인간적인 방법,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있는 며느리 중에 하나가 오르바고,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룻이거든요. 보세요.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룻이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앙 고백 중에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잘 몰랐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내 인생이 상처밖에 없다.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그토록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봉사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상처밖에 없다라고 완전히 자책하고 비하시키는 상태에 있었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메시아 언약을 그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붙잡았던 언약보다 더 선명하게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라합이 신앙 고백인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아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벌렸던 것,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갈고 건너왔던 역사까지 다 알고 상천하지에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고백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역사를 처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 성까지 온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도 많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유숙하겠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다. 어머니 속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따라가겠다. 메시아 언약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는 곳에 나는 자고 어머니가 움직이는 곳으로 나는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안에 있는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예요. 근데 룻은 나오미보다 더 선명한 언약을 딱 쥐고 있었던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심지어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 메시아를 만날 땅에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확실하게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룻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떠나고 메시아 언약 바깥으로 행한다면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려서 죽여주세요. 나는 절대로 이 언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룻은 그림자만 보고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고백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림자를 바라보고도 이렇게 선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였고 모압 족속 여자였던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을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야, 얘가 너무 확실하게 언약을 딱 붙으니까. 그리고는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아직도 상처가 많아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남편도 듣고 조아들도 죽고 아이고 이제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이제 룻 며느리하고 결국은 돌아왔으니 왜 모압 땅으로 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잘 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좀 미국이라든가 외국에 가서 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 죽고 자녀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21절에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탕자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나오미가 탕녀가 돼가지고요, 언약의 땅, 메시아가 올 땅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가서 우리로 말하면 돈 많고 잘 나가는 남편도 만나가지고 아들도 딱 나가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축복 속으로 나오미와 룻을
끌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고 재산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막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신앙생활에 대한 상처투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벌였을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뭘까? 완전히 내가 망한 상태에서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들으셨을까? 그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답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장 3장으로 가다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보아스인데요. 룻기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좀 웃긴 상황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피곤해가 들어 누워 있는데 룻이 싹 가가지고 그 이불 속 들어 옆에 같이 가서 싹 누워 있는 거예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얼마나 영적인 눈이 뛰어났냐.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의 진짜 신랑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말이 언약의 씨를 줄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밖에 없다는 걸 알고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그 씨를 받은 것처럼 이 룻도 보아스 속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웃긴 일이죠.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이불 속으로 쑥 들어와갖고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인데요. 모압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을 통해서 낳은 사람 이름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모세 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첫째 딸, 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무론대소하고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그 잘생긴 천사 2명하고 게이들이죠. 성관계를 하겠다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뭐 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그러니까 롯이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아무 해를 가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딸이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2딸을 내놨어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막아야지 왜 딸을 갖다가 그냥 먹잇감처럼 준다고 말을 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성윤리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로 음란함이 자행됐는지. 남자끼리 하는 건 그러니까 내 딸이라도 너희들이 성관계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자기 딸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나 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리 롯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영적인 저주들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 덮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양과 동탄과 향남과 뭐 춘천과 서울과 울산, 부산, 뭐 서천, 서산, 거창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면 그 음란 타락 저주 문화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거기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조카 롯이 그의 큰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거든요. 그 모압 언약 바깥의 백성이 누구냐? 룻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그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뭣도 모르고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누구를 삼아요? 룻을, 모압 여자를 며느리 삼았다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이미 나오미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뭔지,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특히 신앙생활 오래 많이 한 분들도요, 신앙생활 안 하고 뭐 불교를 믿어도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돈 잘 번다 그러면 사이로 받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소수 몇 사람 말고는 언약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예배 한 번 함께 드리는 것 때문에 평생 싸움하다가 겨우 예배 드리는 축복으로 못 들어오고 인생 끝나는 집도 있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예수가 그래서는 언약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만큼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면 되죠. 근데 주로 그렇게 말하는 쪽 입장이 뭔지 아세요? 사위감이랑 며느리감이 배경이 좋아. 돈 잘 벌어.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하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선택 자체가 실수였겠죠. 그런데 그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룻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그걸 회복시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좀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뒷수습 해주겠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건 니골라당입니다. 완전히 양심에 하인맞은 사람. 아까 장상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고 내 생각과 기준이 강해지는 것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남편과 아들은 모압 땅에서, 룻의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이 모압 땅에 다 죽고, 사실은 룻은 모압 땅에 계속 살면서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되지만 자기는 이 언약을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룻기 1장 16절에 나오죠. 근데 도착 딱 했는데 그때가 이삭을 줍는 딱 시기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요, 룻이 어떻게 하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지혜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2장에도 보면 이삭을 더 많이 줍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서 계속 그 보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무여가 누굴까요? 이 아무여가 안 나와요. 아까도 그 유다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아무여, 사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후대에 이어주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지금 이름 자체가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언약 기업을 물을 중요한 계획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무여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메시아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와 가까운 친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룻의 남편하고 친족이어야 돼. 그래야 사실은 룻이 그 기업 물을 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여라고 부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부르지요.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시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리 함이라.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을
무른다라는 말이 좀 이제 어감이 이상합니다.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간신히 자기 입에 풀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제 보아스가 아무여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도 기업 물을 그 능력을 가지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어제 나누었던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어버리니까 다말의 남편이 그 둘째 아들 오난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데 형이 죽었다면 그러면 룻의 남편이 죽었다면 자기 나머지 동생이나 동생이 자기 남편이 돼줘야 되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기업 물을 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누구냐?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아무여라고 불렀는데 그 아무여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이 룻에 관심이 없어. 자기 아내로 삼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언약이 뭔지도 모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그 대 속으로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값어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룻기서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족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으로 상징되게 되는데 보아스는 지금 조마조마한 거예요. 보아스는 이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 친족이 룻하고 결혼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신랑이 될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무여 어떤 면에서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룻의 남편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기쁨으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친족은요, 만약에 룻이 어떤 범죄를 했거나 남들에게 빚을 지었다면 그 범죄에 대한 죄가를 씻어주고 빚을 탕감해야만 아내로 삼아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술집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올 때 술집 여자가 빚진 걸 다 갚아야 그 여자를 빼내는 것처럼 결국은 룻을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는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에게 이걸 이제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사탄 배상설이라 그러는데 사탄에게 값을 주고 구원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가 기업 물을 자에 여기 또 녹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 역시 더 가까운 엘리멜렉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할까를 계속 보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이 룻을 아내로 삼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룻이 보아스 집에 거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물을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돼요. 진짜 룻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사람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을 만한 의지나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실은 보아스에게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냐? 이방인 여자였지만 보아스 정도 위치가 된다면 훨씬 더
베들레헴 사람 중에 언약 계열에 있는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 연결됐던 언약이 룻에게 왔고 룻에게 연결된 언약이 자기에게 연결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방인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결국은요,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게 되는데,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이름이 누구냐? 오벳. 오벳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세. 이세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할아버지가 오벳,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는 게 그냥 역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특히 아까 어제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베레스를 낳았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었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네,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희한해요.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이게 혈통이 좀 이상하게 막 보였죠. 순수 혈통의 12지파 가문에서 예수님 족보가 탄생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치고 들어왔다니까. 예수님은 순수 다 혈통으로 해서 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침노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의 계열이 들어와서 만남과 만남. 그러니까 원래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리고는 아예 모압 여인이었던 룻하고 결혼시켜서 대를 이어가서 태어나게 오벳을 만들고, 오벳이 이세를 통해 다윗.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다윗의 원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준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을 낳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미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값어치와 의미를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고 당대 세계공급 회복음화를 완성시킬 축복 속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언약 바깥에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값어치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온다면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사실은 룻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이 이방인 여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땅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의 결혼이 되게 되고,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대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온 사람이 또 이방인 여자 룻입니다. 결론입니다. 룻은 사실은 보아스를 통해서요, 있을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펴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장 4절에 보세요. 1장 3절부터 봅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 살몬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리고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었다고 봅니다. 들어가서 정탐하고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내렸을 때 살리겠다라고. 그래 누구보다도
기생 라합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는데 그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데도 기생 라합 집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를 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생 라합의 집에 빨리 가야 되고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들어있는 사람이 죽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살몬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는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모든 성벽은 무너졌는데 어떤 성벽만 남아있었냐?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만 그 성벽이 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처럼 장대를 매달아 높이 들었던 그 높뱀처럼 딱 붉은 줄이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구분이 되게 만들었어. 절대 기생 라합 집을 칠 수 없도록. 그렇지만 빨리 달려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기생 라합과 가족을 딱 보호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까지 기생 라합을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보세요. 5절에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드디어 오늘 장면에 나왔던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도 보면 이삭의 이름도 사라의 이름도 안 나오고 리브가의 이름도 당당하게 안 나오는데 당당하게 이름들을 집어넣은 사람이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말,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은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는 언약의 계보로 들어올 수 없지만 언약적 기준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늘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집투성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 중에 답은 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갔었던 그 발걸음이 실수였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는 것이 자기 어떤 범죄함 때문에 멸망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압 여자 중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게 할 신묘막측한 계획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시구나. 이방인들도 이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시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결국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안 삼아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이쁜 여자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방인 여자 룻을 사랑했고, 왜 사랑했냐? 이 여자의 고백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여종이며 시녀입니다 라고 자기가 완전히 보아스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들을 보고 사시는 아내로 받아들였거든요.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할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다말과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할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모습을 입었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도 잃어버렸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잃어버린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네팔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에게, 중남미 여러 나라에, 유럽 여러 나라에 내가 뭐라고 이걸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당대 세계문화 완성을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아까도 풍선 만들 때 보니까 뭐 손이 굳으셔갖고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2시간 동안 풍선 만드는 걸 합니까? 뭐 애들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 복음 받을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문 열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찬양전도 기타 치는데요. 장상 전사님 계시면 원래 군대 가기 전에 클래식 기타 뭐 치다가 놔두고 가셨거든요. 나는 기타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 클래식 기타 가지고 혼자만 띵띵띵거리다가 막 책도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완전 사쿠라로 쳤어요. 지금도 사쿠라입니다. 저는 제가 치는 게 이게 기타 맞는 주법인지도 몰라요. 그냥 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기능이지만 현장에 찬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고속버스터미널, 부산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거의 한 몇백 개 대학마다 가면 우리는 맨 먼저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께 영어 발음도 이상하지만 찬양을 먼저 해요. 그럼 막 캠퍼스 안에 잔디밭에 있던 외국 사람들 듣기 싫은 애들은 다 가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받을 사람 찾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기타 전공한 사람은 제 기타 진짜 어눌하게 치네, 저 기타 이상하게 치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조그마한 기능이지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듀코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인데 둘러서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요 한 15분 동안 막 오는데 그냥 소나기가 아니고 한국에 내리는 소나기 한 4-5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상하잖아요 찬양하다가. 근데 눈빛으로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끝까지 하자. 그러니까 막 찬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다 쳐다보지. 잔디에서가 비를 막 쫄딱 맞아가면서 찬양하니까 기타 소리도 이상해. 나중에는 기타 반 정도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막 기타 통 안에서 나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이 조그마한 기능인데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쓰인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루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 나는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저는 솔직히 뭐 저 같은 연배의 목회자들 중에 신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뛰어난 면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빨리 200개 나라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로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 소원만큼은 되게 간절합니다. 제가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한테 개인 카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어려웠던 시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막 그때 기아 대책 여러 가지 가면서 진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부딪혀서 본인이 남은 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복음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은혜가 왔고 이번 11월 23일에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자격 없지만 목사로 안수받아서 스리랑카 복음화에 자기 남은 생을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저 그 이야기 한마디 듣는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야. 어떻게 만나졌냐? 스리랑카에 원래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됐던 부산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수영로교회를 다녔는데 수영로교회 평신도 선교사님 중에서 스리랑카에 굉장히 열정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도 한번 만나보세요가 연결돼가 제가 만난 분이 김갈렙 선교사님이고 이분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분은 이제 아이들 교육 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기도하는데 이 스리랑카에 이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많이 깨우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그래가 연결된 게 이인하 선교사. 그러니까 제가 그 울산 사랑제일교회에서 성경의 복음에 대한 링크를 하나 딱 줬는데 그때 막
목사님 꼭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 스리랑카에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동영상을 한 200~300개를 갖다 녹취하면서 막 울면서 막 녹취를 했대. 선중형제하고 가니까요, A4 용지 이만큼 녹취가 진짜 보세요. 목사님 눈물 흘려가지고 그 물 묻어가 말름이 이렇게 꾸글꾸글한 종이 보여주더라. 자기가 너무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운물 파주고 스리랑카에 7~8년을 갖다가 선교사 헌신하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못 걸었구나.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양육받았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만 놓고 제가 단독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딱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분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나 선교사. 저희들이 갔을 때도 목회자들이 한 50명이 온다 그랬는데 아예 목사들한테 다 연락해. 거기 가면 후원 끊는다 그래갖고 반 이상이 안 오게 됐었거든요. 그 뒤로도 굉장히 이나 선교사님 핍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참 무섭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번에 11월 23일 날 들어오셔서 목사 안수식 받으신다는데 저런 분 한 분 또 저분이 막 목사님들 살린다고 뛰는데 진짜 기쁜 겁니다. 이번에 뭐 존품 목사님이라든가 또 막 고명희 선교사님이라든가 전미경 선교사님이라든가 람찬드라 목사님이나 멍걸 목사님 복음이 딱 통하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 목사님은 좋겠네. 그런 거 잘하고 계셔서. 아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기도하고 들어가서 같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라니까요. 동남아시아에서만 받은 축복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저희들 쿠바라든가 중남미 멕시코라든가 또 뭐 콜롬비아라든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저도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조건은 어려운 거 있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동기 없이 복음만 딱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해요. 룻이 그런 축복의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와 룻보다도 더 큰 축복의 대열에 들어오게 된 게 지금 우리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왔어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보아스와 룻을 살리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방인 여자와 같은 룻인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셔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다말과 룻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앉을 수 없는 자리, 받을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저는요 저희 교회가 엉뚱한 싸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싸움 하고 있는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할까, 말씀운동할까, 제자운동할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도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보아스와 룻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희미하게 잡고 있었던 그 언약을 선명하게 붙잡았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물을 자의 언약의 대열로 당당하게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 땅크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역에 당당하게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막중한 임무를 받았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저희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시대의 보아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방인 여자보다 더 부족한 저희 룻과 같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함께 기업 물을 자로, 함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자로, 함께 마라나타의 언약을 성취할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성경의 복음만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방인 여자와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찬양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경의 복음만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광고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날 우리 스리랑카 이이나 선교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2월 7일에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당대 생물을 위한. 그리고 8일 날 주일에는 선교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좀 초청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임직 대상들은 제가 이번 주일날 주보에 광고로 이렇게 올릴 거고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집사로 임직하고 전도사님으로 세울 분들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 정금영 안수집사님, 또 최경선 성도님, 또 고명희 집사님 이렇게 건강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